우리 찬양 인도를 시작하시면서 배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월입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적으면서 설교 노트에 늘 그 날짜를 적거든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3월 2일을 적으면서 벌써 3월이구나. 잘못하다가는 금세 2025년 12월도 우리가 마주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이 재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이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죠.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라틴어로 쿼드라게시마라는 단어에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졌을 때 넉사자의 열흘순이라는 한문, 그래서 사순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서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 주님의 부활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며 훈련하는 그 기간을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의 전통적인 역사를 보면 4세기경에 그때 전체적인 교회에서 이 기간을 공식적으로 40일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40일을 지키자고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0 혹은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전통적으로 경건한 삶과 상징적인 숫자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또 경건을 힘쓰면서 또 주님께 가까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절기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순절을 지켜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사순절의 부작용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전통적인 날 중에 하나가 말디그라스라는 날이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Fat Tuesday라는 겁니다. 애쉬 웬즈데이가 있기 바로 그 전날, 40일 동안 금식도 해야 되고 금주도 해야 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니 화요일만큼은 진탕 즐기자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먹고 심지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지내는 문화가 말디그라스라는 이 남미 히스패닉 계열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돌아다니시다 보면 말디그라스라는 어떤 가게에 이름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더 많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장로교 같은 일부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40일만 더 경건하게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로교회도 몸담은 사람이고 지금은 감리교회 몸을 담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이 사순절을 지혜롭게 저희가 잘 보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유익하다는 결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할지, 이 올해 사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한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거든요. 두 개가 안 어울리죠. 행복하다와 사순절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하면 절제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뭔가 결단해야 되고 뭔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좀 느껴지는데 사순절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제가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교회에 있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감리교회 목회자로 섬기면서 특별히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유스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다니고 하니 우리가 뭐 금식하자 이런 건 못했고 문화 금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문화 금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나 그 당시에는 뭐 싸이월드 같은 것들 또 아이들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해서 문화 금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냥 커피를 좀 금식해야겠다 해서 커피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 되면 제 루틴 중에 하나가 부활절 모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를 꼬셔서 스타벅스를 가서 가장 큰 벤티 사이즈의 커피를 시켜서 그걸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제 자신을 한 3, 4년 동안 마주 보면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에 이르렀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충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난에만 집중하고 이 사순절만이라도 내가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더 집중해보면 우리 가운데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대한민국 고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정말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밥도 안 먹고 맨날 힘들어하고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번 돈을 내가 헛되이 쓸 수 없다 해서 하루에 막 한 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기쁘실까요? 그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훨씬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주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고난받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절기로 보내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순절인데, 행복이란 말 제가 자주 쓰잖아요. 행복은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래서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게 사전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쁘게 흐뭇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막연히 물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나의 욕구나 필요가 다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뭐 우리 성도님들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고가 많으면 행복하시던가요? 그러면 또 이제 많다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잔고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없이 올라가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면 막 행복하시던가요? 다른 필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는 한계가 없는 행복과 기쁨,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저는 3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실천해 볼 것을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 사순절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죽는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는다라고 하죠.
죽는다라는 것도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4가지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숨이 끊어지다. 흔히 시계가 죽었다 할 때는 시계 목숨이 끊어진다 했을 때 그럴 때 죽는다를 쓰고요. 두 번째는 똑똑하지 못하거나 생동성이 없을 때 죽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개성이 죽었다. 이것도 죽는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생기나 활기가 없어진 상태. 풀이 죽었다, 기가 죽었다. 이때도 죽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네 번째는 화학적 변화로 빛을 잃는 그 상태. 은수저의 빛깔이 죽다. 이럴 때도 죽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는 건 1번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2번과 3번의 죽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된다. 이 죽는다라는 4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 뭐 다양한 뜻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래 모습에서 생명의 기가 사라진 상태를 죽는다라고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경험해야 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1번의 죽음이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2번과 3번의 죽음인 거죠. 육체의 기가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도 죽고 혈기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죄성도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피곤하다 아닙니까? 왜 피곤하신가요? 간단합니다. 살아있으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곤해. 죽으면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들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고집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 두 개가 충돌하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꺾이지 않고 싶어서 계속해서 충돌하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피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말쯤에 한국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교수셨는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유교의 뿌리 깊은 문화 때문에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언호라는 분이 공자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유교를 되게 신봉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죽어야 산다라는 시리즈가 약간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도 나왔고요. 신학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칼럼도 있었고, 신학이 죽으면 교회가 방황한다라는 칼럼도 있었습니다. 전 다 맞는 말 같아요. 네, 다 맞는 말이니까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야 산다라는 시리즈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냐면 다 내가 죽는 건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이 죽고 자기는 안 죽겠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제가 지지난주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무엇을 죽였습니까? 내 안에 계속 꿈틀거리는 죄성을 죽였을 것이고요. 내가 정말 계속 드러나고자 하는 그 내 욕망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목사만 죽어야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 아닐까요? 가정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남편만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내도 죽어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게 혈기등등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꼬꾸라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전에 보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도 바울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일 것이고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너희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사순절이 아니죠.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월요일과 화요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죽여야 될까? 나는 무엇을 죽여야 될까?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도 안 돼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죽어야 돼. 자기 건 못 보는데 남 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제일 오래 보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죽여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를 죽이는 사순절이 될 때 정말 행복한 사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야 하는 사순절이 돼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고 나서 한 일이 뭔가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인 그 자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남을 살리러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죽음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함께 아파하고 금식하고 그리워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묻고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왜 죽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의사가 아닌 이상이야 사람 살리는 일은 쉽지 않죠. 근데 사람 말고요. 집에 있는 다 죽어가는 화초나 꽃이나 그런 거 혹시 살려본 경험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크시던가요. 저도 그런 일 되게 못하는 사람이 전데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가던 뭐 깻잎밭을 살렸다든지 뭐 꽃을 살렸다든지 이런 얘기를 주일에 와서 목사를 만나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신나신 거죠. 죽어가는 걸 살렸다는 그 신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다들 집에 TV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브라운관 TV가 있을 때 그때는 전자 제품이 그렇게 뭐 성능이 좋지 않아서 툭하면 TV 잘 안 나오잖아요. 안테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뭐 이것저것 해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뭐 저희가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것저것 해보면 당연히 TV가 안 나오는 TV가 나오진 않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때려봅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때리면 나와요. 그렇죠? 아마 경험을 다 했을 것 같아요. TV 때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람하고 기계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분 좋은 추억이라서 다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생명이 없는 사물도 이렇게 살리면 기분이 좋은데 생명을 살리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스 교회에 와서 유스 사역을 했는데 그 유스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유학생들 그룹이에요.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만 미국 호스트 집에 맡기고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떠나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던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아이들 그룹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스트들 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한 2-3명의 학생들을 받아서 그 친구들을 라이드를 해주고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걸 수입원으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조건이 뭐냐면 너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지내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긴 했는데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 여자 자매였는데 안 다니던 친구였어요. 근데 뭐 이 친구도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당연히 한국에서 교회는 안 다녔고 교회 다니던 것조차도 싫어하고 교회 자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신앙이 좀 성장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이 자기가 속해 있던 제가 섬겼던 유스 그룹의 스태프로 교사로 섬기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좋은 외국계 기업에 다니면서 뭐 과장인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돈도 열심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거. 제가 가끔 한국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고 싶으니까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로 한국 갈 거야? 라고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그 친구는 제가 한국 도착하는 날부터 다시 미국에 오는 날까지 약속을 하나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시간이 되시면 많이 만나주세요.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니고요. 그만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을 때 그 관계며 기쁨이며 보람이며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날부터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인 그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목사인데 정말 이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고백입니다.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한 영혼 살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죽어지는 건데요. 왜 죽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때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은 없는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 영혼은 없는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에게 기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행복이요 감사인지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뭐 새로 오신 반주자님도 생긴 거는 저보다 한참 어리게 생겼는데 저보다 2년 선배님이시거든요. 제 올해의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 막내를 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뭐가 가장 행복하시던가요? 차마 대답을 못 하시겠죠. 성경적이지 않은 게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셨던 게 지금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시던가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두세 번씩 여행 계획을 잡고 그렇게 행복하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행 말미에는 늘 하는 고백이 집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준비하고 나는데 집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물건을 많이 사면서 되게 행복해합니다. 살 때 엄청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번에 아내랑 저랑 이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안고 살까?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짐이 많을까? 저희가 짐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이사를 하면 다 그 경험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사고 행복해서 샀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가 미련하게 느껴지고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유한한 거예요. 이 행복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행복이 어느 정도 또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전혀 후회되지 않는, 후회가 전혀 없는 행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요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그렇게 만난다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하고 내가 정말 후회된다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될 때 행복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죽이는 사순절이 될 때, 누군가를 살리는 사순절이 될 때 당연히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말고요. 또 정말 기본의 기본 같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그날 하루의 피곤을 감수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글렌델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혹시 장로를 요청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루의 피곤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걸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으로 살던 자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전환을 한번 꿈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시간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이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하셔도 좋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희 영성 노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들을 빼곡히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너무 길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김성현 목사님께서 짧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2줄, 3줄, 4줄. 아, 내가 이렇게 40일간 하나님을 만났구나. 부활의 아침에 그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기에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